민수기서 19장 내용은 정결을 위한 그런 제물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하고 있고, 그 1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은 정결용 제물을 제조하는 법이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됐다면, 11절부터 남은 19절까지 조금 더 확대한다면 22절까지 이 내용은 정결용 제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제조법과 사용법, 이 내용에 대한 크게 두 단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19장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정결용 제물이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을 크게 제조 방법에 대한 세 가지 핵심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9장 2절 내용을 보면 하반절에 보니까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고 와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3절에 그것을 진 밖에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물,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데 거기에 수식이 되는 내용이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명예를 매지 아니한 붉은 그런 암송아지,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흠없는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제물을 잡고 두 번째 4절 내용을 보면 그 피를 7번 뿌리고 이렇게 불사르되, 첫 번째입니다. 백향목, 그리고 두 번째 우슬초, 그리고 세 번째 홍색실, 이것을 암송아지 사르는 그런 불 가운데 같이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백향목인 영원한 그런 생명을 의미하고, 우슬초는 죄를 정결케 하는 내용이며, 홍색실은 영원한 생명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물과 함께 이 내용이 이제 적용되어지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한마디로 본다면은 영원한 영생, 그러기 위해서 완전한 정결, 그래서 죄는 완전히 정결하고 거기로부터 얻어지는 영원한 생명, 이 내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죠, 크게. 그러면은 첫째,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을 세 가지와 함께 태운 그 채를 세 번째 어떻게 하느냐? 9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진 밖에 정결한 장소, 거룩한 장소에 그 채를 보관했다가 이제 그 물을 어떻게 하느냐? 깨끗하게 씻는 그런 어떤 물 그 자체가 결국에 뭘로 되느냐? 속죄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동시에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생수, 너희 뱃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수, 이 내용으로 이제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고, 그 내용이 계속해서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모든 죄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붉은 암송아지를 우술초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함께 재를 이제 물에다가 섞어서 그때그때마다 뿌림으로 이제 죄를 속죄하는 그런 속죄제의 의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다면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은 언제냐? 시간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바로 2000년 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온전한 바로 정결과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주시는 그 내용은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적용시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죄와 허물 문제를 용서하게 되어지는 그런 영원한 속죄를 받은 존재이기에 이 모든 효과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1절부터 내용은 이렇게 제조된 정결용 제물을 어느 때 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미리 민수기서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특히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해서 1세대 전체가 죽습니다. 60만 3,550명,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세대는 다 죽어요. 남은 2세대가 역시 약 60만 3,120명인가요? 이런 내용으로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제2진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40년 가까이 되어지면은 말씀 그대로 주변에 죽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60만이 죽어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발만 띄면 시체를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고라 족속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죽은 인원이 14,700여 명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주변이 온통 시체예요. 그러면 시체와 접촉하는 모든 자가 부정하는데 이런 죽음으로부터 부정해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내용이 바로 정결용 제물이고 적용하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중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그럼요, 사람의 뭘 만지는 자? 시체를 만졌다. 그러면 시체는 뭡니까? 우리가 잘 좀 더 살펴본다면 죄에 따른 결과, 최종적인 결과가 죽음으로 나타나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의 결국 죽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시체 만지는 그 자체는 죄의 최종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그래서 12절 내용을 보면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뭐 한다? 그러면 정결하게 하는 날은 몇 날입니까? 셋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2회에 걸쳐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완전히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일째 제 셋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이것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됩니다. 그리하면 정결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기 자신을 정결하지 아니하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요거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19절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7일에 그를 뭐한다? 정결케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9절에 반복하는 내용은 정결례는 두 차례, 셋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이 내용은 죄 문제만큼은 뭐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씻어서 이제 완전하게 이렇게 정결케 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12절과 19절에 좀 차이는 어떤 내용인가? 자, 3일과 7일에 정결케 하는데 12절에는 3일과 7일이 스스로 정결케 해야 된다라고만 말하고 있는데 19절에는 조금 달라요.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뭐한다? 그러면 진짜 정결하게 난 날은 뭐예요? 제7일이에요. 그러면 3일은 어떤 내용이냐? 이것은 철저하게 이 정결용 제물을 뿌리면 정결해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식한 상태에서 실제로 7일째는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정결하는 것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7번째.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게 알아야 할 내용은 그냥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해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정결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정결해지는 내용이라는 그 기본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믿는 내용이 아니라 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동시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성령으로 완전히 임쳐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고백했되었을 때 바로 진정한 죄사함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라, 바로 영원히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3절 보세요. 그러면은 시체를 만졌잖아요. 그러면은 3일, 7일 이렇게 정결 이게 해야 한다. 근데 아무거로 정결한 게 아니라 뭐예요? 정결하게 하는 제물을 통해서만이 정결이 돼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지 아니한 자는 뭘 더럽힌다? 거기가 중요해요. 아니, 시체를 만져서 스스로 정결하지 않으면은 나 자신만 아직 부정하다, 정결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성막까지 가요. 그러면은 성막은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한 사람의 죄가 어디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죠. 공동체에 영향. 그러면 공동체에게만 영향을 미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에도 미침으로 하나님께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면 한 지체가 이런 죄악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의 죄 문제가 한 사람의 죄 문제로 남을까요? 이게 점점 확대가 돼서 교회 문제가 되고 결국 주님의 영광까지 가리는 그런 문제가 될까요?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따라서 죄 문제는요, 확산성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있어요. 점점 확대가 되어지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은 내 개인의 죄는 내 개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내 개인은 공동체 가운데 개인이므로 이 모든 그 범위가 이제 많은 악영향이 이렇게 끼쳐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결 예식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11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시체를 만진 자의 정결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부정을 정결케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19절까지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14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해요.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그러면은 장막에서 사람이 죽는다 그 얘기면은 객사한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죽을 때의 그 경우는 1번 무릇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오는 자. 두 번째, 그 장막 안에 있는 자. 이 사람들 다 뭐예요?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 그 안에, 집 안에 있는 사람 다 부정합니다. 자, 세 번째요. 15절 보니까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가 다 뭐예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적인 문화예요. 그러니까 뚜껑이 열으면 얘네들 또 호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흡하는 그곳에 전부 다 부정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16절 보면 누구든지 이제는 들에서입니다. 장막 안에 있는 경우와 그리고 장막 밖에 있는 경우를 나누는데 같이 해본다면 네 번째 내용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그러면 들에서 칼에 죽는다 그러면은 전쟁에 의해서 아니면 재난에 의해서 객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애가 버려진 공간, 장소, 그런 내용까지도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 죽든 아니면 집 밖에서 죽든 그 모든 환경과 접촉하는 모든 내용은 다 부정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7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다시 읽습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이제 그 다음부터 진행하는 건 뭡니까? 1번 불사른 채를 가져다가, 2번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3번 정결한 자가 우술초를 가져다가 물을 찍어, 4번 장막 그리고 그 모든 기구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뼈나 죽임을 당하는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든 모든 것에 뭐 하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내용은 지금 죄를 만들어졌습니까? 이미 만들어지는 잿물입니까? 이미 만들어진 잿물이에요. 이미 2000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하고 똑같은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나도 알든 모르든 모든 접촉하는 곳에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죄가, 한번 생각, 그릇이 쫙 열어져 있는데 그 속으로 죄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죄가 조금만 틈이 있으면은 들어올까 말까예요. 그냥 쑥 들어버려. 그러니까 죄의 침투력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미치는 범위는
아는 장소도 들어오고 뭐예요? 모르는 장소도 들어. 그러면 이런 내용이라면은 1세대가 죽고 있다면은 남은 세대의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마디로 본다면은 죄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도 여러분도 살고 있는 그 죄의 영향력은 우리가 보는 것, 느끼는 것, 행동하는 모든 내용에 저도 여러분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죄의 오염, 죄의 영향력 가운데 모두가 다 노출되어 있을까요? 그럼요, 모두가 다 노출되어 있어요. 따라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를 이렇게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 10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의인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만큼 모두가 다 죄의 오염 가운데,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놓여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원인이 되어서 결국에는 부정해지고, 부정해지면은 공동체와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그런 내용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정결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절, 19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자, 죄를 물과 함께 담고 우슬초를 취해서 그 물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 뿌리고 시작. 뿌리고 뿌리는데 그 뿌리는 대상은 뭡니까? 사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죽음의 근원이든지 모든 것에 다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배지 않는 붉은 암송아지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러면은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이 이제는 먹과 함께 뿌려지는 거예요. 물과 함께 뿌려져요. 우슬초와 함께 뿌린다. 그러면 우슬초는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건 정결하게 하는 도구라고. 이해가 되죠? 근데 진짜로는 우슬초를 통해서 그 속에 뭘 뿌리는 거예요? 잿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물은 무엇인가? 여기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범위잖아요.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씀이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한 서너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것일까? 그러면은 깨끗게 정결케 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럼요. 내 마음에 뭘 둬요? 말씀을 두니까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범죄한 그런 내용에서 떠나는 것은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는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디모데전서 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자, 요건
직접적으로 주님 말씀하셔요. 25절,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뭐한같이 주신같이. 남편은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시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과 똑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이유입니다. 자, 26절 다 같이 시작. 네, 같은 내용을 세 번입니다. 물로 씻었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는 거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은 정결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씻는 것은 그 물은 뭐냐?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뭐로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 잡았을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라. 티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물로 깨끗이 씻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걸 아예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이 내용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자,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뭐했다? 말씀에 순종했어요. 진리에 순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을 이르러 마음으로 뜨겁게 비춰 사랑하라. 자, 2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것은 죄에 깨끗이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용서받은 거예요? 왜 거듭났어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아까 우리가 예배소서 5장 26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됐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불사른 죄. 그 내용을 우슬초를 취해서 물을 찍었다 하는 그런 내용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능력,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졌을 때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의 죄 문제가 용서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이렇게 너무도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절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 난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기록되어져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20절 2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법을 얘기하고
사용처를 얘기하고 또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이것이 영원한 규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죄 문제를 해결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오로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구약의 내용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윗은요,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선왕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바 됐어요.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백전백승했고 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만 누구를 범했습니까? 밧세바를 범했어요. 근데 사실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것은 자기 생각에 당연한 걸로 생각한 거예요. 죄가 죄된지를 모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슬머니 자기 체면도 있으니까 덮으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말을 안 들어. 그냥 전쟁이 와갖고는 좀 집에 가서 좀 자고 오면 되는데 이것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원인자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의 그런 치부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완전 범죄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냥 시간은 흘러갑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점잖하게 가장 절친이라고 일컫는 나단 선지자를 와가지고 얘기해요. 100마리의 양을 기르는 사람도 있고 1마리 양을 기른 사람도 있다. 근데 100마리 기른 사람한테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것보다도 누구 거? 1마리인. 근데 그 1마리 있는 그 양은 사실은 양이 아니라 친구도 되고 뭐 자식도 되고 심지어는 가족도 되고 이런 어떤 상태. 근데 그걸 뺏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걸 듣고 이것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나단은 슬그머니 이제 얘기합니다. 그 놈이 네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까지는 왕으로서 의뢰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죄가 된지를 모르는데 죄를 딱 지적하니까 순간 그 죄를 딱 붙들고 저녁 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시편 51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51편에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이 시편 51편 이 내용은 죄도요, 크게 죄가 4가지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가 아니라 4가지 형태로 지금 이 51편에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내 뭘 없애주세요? 죄악을 없애주세요. 2번째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기는데 뭘로 해라는 거예요? 우슬초로. 그러면 여기서 우슬초가 그냥 나왔습니까? 민수기 19장이 배경이 된 겁니까?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깨끗이 씻어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51장 9절
주의 얼굴을 대해서 돌이키시고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그 다음에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뭐 하소서? 네, 서럽게 하소서. 한마디로 본다면은 지금까지 나는 죄악으로 가득 찬 상태니까 싹 죄를 없애버리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소서. 깨끗이 씻어주세요. 여기까지만 안 돼요. 씻어진 그 상태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정직한 영, 여기에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성령이 지배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눈물 뿌리며 마치 침상이 이제 둥둥둥둥둥 뜨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구약 성경의 예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의 내용입니다. 예,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4장 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뭘로 거룩해져요? 말씀과 기도로 뭐예요? 거룩하여진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한 군데만 다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이에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진리는 예수 안에 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친히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어요.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는 사실을 듣고 배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뭐하자? 벗어버리자. 그러면 벗어버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심령이 뭐예요? 새롭게 되어야 돼요. 이제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야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24절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어라? 벗어버리고 또 새로운 새 사람으로 입어야 되는데 그 핵심 이 하나의 뭡니까? 전환점은 우리들의 심령이 뭐예요? 새롭게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었을 때 새 사람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좀 더 우리 주님의 성품에 닮아가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적용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봐서 봤더니 정결케 하는 제물, 이 내용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이 다 죽어 이제 광야에 이렇게 죽어갈 때, 그리고 반역 사건을 통해서 시체가 나뒹구고 있을 때 그
죄악의 오염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어떤 누구도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향 가운데 있는 것이 마치 오늘날 우리가 눈을 뜨고 호흡하며 생활하는 모든 곳곳에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접촉되어서 우리도 죄인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기록해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정결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여서 주님의 정결한 그런 신부가 되어서 날마다 이제 더욱 성장돼서 주님의 성품에 점점점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는 성죽 성장되어지는 능력의 자녀들이 다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허락하신 기업을 온전히 누리는 지혜자여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우리에게 이처럼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죄 문제를 온전히 정결케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보혈의 은혜 우리 심령 가운데 이제 성령을 통해서 새겨지신 귀한 말씀 꼭 붙들어서 이제는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분복을 다 받아들이는 지혜자여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